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오늘 설교를 통해 깊이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작년 8월이더라고요. 장자권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원래 장자권을 받는 거였는데 야곱이 장자권이 너무 받고 싶어서 형이었던 에서처럼 염소 새끼를 잡아 가죽을 붙이고 털이 많은 것처럼 분장한 뒤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 자신이 대진 장자권을 받았던 그 이야기로 같이 은혜를 나눴었죠. 그래서 장자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장자권은 무엇이냐?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 몇 배요? 2배의 재산을 받는 것이 장자권의 특혜였고, 또한 장자권을 받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으로 장자권 받은 자가 그 가문, 그 부족의 족장 리더가 될 수 있는 특혜를 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장자권을 받게 되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들을 자신이 대신 계승하여 받을 수가 있었던 것,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장자권이었다고요. 그 장자권을 동생이었던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이 너무 받고 싶어서 형이었던 에서를 속여 자신이 대신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그 이야기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형이었던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자신이 받아야 했던 그 장자권을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이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을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형한테 진짜 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라반.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라반 집으로 뭘 한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라반 집에 20년 동안 얹혀 살면서 결혼도 하고요, 자녀도 낳고요, 재물도 많이 모으게 돼요. 물론 그 안에서 힘든 일도 참 많았죠. 억울한 일도 있었고요, 정말 더러운 일도 있었고요, 치사한 일도 있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에서 형한테 붙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삼촌 집에 얹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 얹혀 살면서 그 누구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방송실 나왔네요. 앞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생지, 야곱의 고향, 자신의 본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형이었던 에서가 칼을 갈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야곱 입장에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형한테 잡혀 죽지 않기 위해 20년 동안 더럽고 치사한 일까지 참고 견뎌가며 삼촌 라반 집에서 살았던 건데 하나님은 왜 나보고 다시 에서 형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그때 야곱이
조금은 긍정적이었나 봐요. 20년 지났으니까 형 화가 좀 줄어들었겠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인데 20년쯤이면 형의 마음이 좀 분명히 풀렸을 거야. 그래서 형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종들을 불러봅니다. 야야 모여봐. 너네 우리 형님인 에서한테 한번 갔다 와봐. 그래서 이 아우가 20년 전 큰 죄를 지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좀 전해다오. 그러면서 형님의 동태를 살펴본 뒤 아직도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아니면 좀 용서를 한 것 같은지 너네가 잘 좀 보고 와서 내게 좀 말해다오 라고 하면서 종들을 형이었던 에서 집에 보내게 돼요. 그때부터 대문 밖에서 노심초사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나. 시간이 흘러 저 언덕을 보았더니 종들이 걸어오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 뭐래? 형님이 뭐래? 그랬더니 이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 하지 않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님 다른 건 모르겠고요. 형님이신 에서께서 400명을 끌고 온다 합니다. 여러분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거는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냐면 7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나 이제 끝났다. 나 형님 20년 지나가지고 화 다 풀린 줄 알고 좋다고 종들 보냈던 건데 나 끝났다. 이거 어떡하냐. 내가 우리 형 성격 아는데, 우리 형 성질머리 내가 아는데 저 형 분명히 20년 동안 칼을 갈았을 텐데 나 큰일 났다. 좌절하는 순간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게 어떤 계획이었냐면 32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나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형님이 400명 끌고 온다 하는데 그게 나랑 싸우려고 끌고 오는 건지 아니면 화해를 하려고 끌고 오는 건지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앞부분을 보시면요. 보통 한 가문, 한 부족이 이동할 때는 이 순서대로 이동해요. 리더가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아내들이 서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서고 그 다음에 하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재물들을 쭉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자신이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먼저 앞장 세우고요. 그 뒤에 종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을 세우고 그 뒤에 자신이 맨 마지막에 걸어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뭐 할 준비한 거예요? 도망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형의 그 동태를 살피면서 떠보기 위해 재물들을 앞장 세운 뒤 형님이 재물을 받았다. 기회는 이때다 해서 형님 없는 눈물 저 짜가면서 형님 나 20년 동안 발 뻗고 잔 적이 없었어요. 형님 너무 미안해요. 내 사과 받아줘서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하려고 했고요. 아니면 재물을 보냈는데 형님이 받지 않고 칼을 들어 재물을 다 찔러 죽이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보시면 야곱이 제일 뒤에 씁니다. 그리고 재물, 그리고 종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자신이 제일 뒤편에 서요. 그때 이제 야곱의 마음이 좀 풀리는 거예요. 이 계획이면 목숨만은 살았다. 그래야 나 오늘 발 쭉 뻗고 한번 자보자 해서 자려고 눕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교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환도뼈라고 하죠.
허벅지 관절, 아니면 허벅지 뭐 힘줄, 아니면 또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뭐 허벅다리 뼈,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도뼈가 뭐냐면 골반뼈를 뜻해요. 골반뼈를 침으로 인해 야곱이 절름발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형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량 20마리, 그리고 황소 10마리, 암나귀 40마리, 암소 30마리, 그리고 나귀 새끼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어제 새벽에 이거 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550마리의 재물들을 끌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형이었던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죠. 저 멀리 봤더니 형이 진짜 400명 끌고 오네요.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형이 나랑 화해하려고 오는 건지 싸우려고 끌고 오는 건지. 500m, 300m, 100m, 90m, 80m, 20m, 10m. 드디어 자신이 준비했던 550마리의 재물들을 딱 만나게 되는데 형이 칼을 들어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치우면서 자신을 향해 계속 걸어옵니다. 가까이 다가오고 더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형이었던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야곱을 꽉 안아줘요. 야, 너 왜 이제 왔어? 너 왜 이제 왔어? 옛날 일 괜찮아. 너 그거 걱정했지? 나 그거 다 잊었어. 다 잊었어.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야곱의 다리가 풀리면서 펑펑 울며 형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너무 미안했어. 내가 20년 전에 장자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형 너무 미안해. 내 사과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 두 쌍둥이 형제는 그 자리에서 화해를 하고 서로 부둥켜 껴안으며 펑펑 울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도망쳐 나올 때 형한테 사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게 되면 야곱이 라반 집으로 도망치기 전에 뭐 에서에게 사과를 했다는 둥, 재물을 갖다 줬다는 둥, 이런 말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살려고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20년 동안 세월이 흘렀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세상 사람들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내가 그들대로 가게 되면 형이 분명히 나를 죽일 것이 뻔하지만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뜻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상상치도 못한 그 일들이 펼쳐지며 형이 자신에게 용서하게 되는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에 순종하여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같이 답을 달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다음 장 봐볼까요? 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는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는가? 오늘 이 질문에 답을 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환도뼈를 치셨는가? 많고 많은 뼈 중에, 또한 많고 많은 신체 부위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골반을 담당하는 이 환도뼈를 치셨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계획을 세웠었어요. 무슨 계획이었어요? 도망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었죠? 하나님,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죠? 나 그 약속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다가
재물을 먼저 세운 뒤에 형이 재물을 죽이게 되면 자신이 도망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그 계획만 생각하더라고요. 도망치자. 어떻게 할까? 형이 하면 도망치자. 그래, 도망치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망치는 계획 자체를 못하게끔, 그 계획 자체 시작 자체를 못하게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난 뒤에 환도뼈가 부러진 뒤부터는 이제 누구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듯 나의 삶 속에 어느 한 환도뼈와 같은 부분을 부러뜨리시거나 힘들게 하시거나 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이러시나 보다. 그것을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겁니다. 그냥 나만 의지하는 것. 너가 도망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보다 능력 있는 나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형 에서에게 다가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나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해결되어지는 해결의 역사, 해결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아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으리시니 어둠에 밝은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으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간절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하심의 기적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했던 저희들의 인생에 환도뼈가 있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러뜨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바바네세로 마키아발라바야와야 세스가와야스. 하나님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바바네세로 마키아발라바야와야 세스가와야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네세로 마키아발라바야와야 세스가와야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붙듭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문제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부족한 저희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만을 붙듭니다. 여호와께만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역사로 끝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끝나는 복된 인생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했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환도뼈와 같은 문제, 환도뼈와 같은 저희들의 교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러뜨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맡기겠사오니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가 저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역사가
저희들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믿음으로 환도뼈를 부러뜨리겠노라, 주님께만 맡기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